오늘은 제가 좀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 믿는 도리가 무엇인가 제가 느꼈던 바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해 400주년 기념판 이제 성경을 내느라고 애를 많이 썼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8월, 9월, 10월 가면서 400주년 기념판 이제 출간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배포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월경부터 송내에 있던 그 예배당이 사람이 자꾸 차서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제게 이제 큰 부담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믿음이 부족해서 많은 그런 그 침체기를 좀 겪으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난해 이제 한 12월 말부터는 몸의 상태가 좋지 않고 또 불면증이 심하게 생겨서 그래서 4개월 동안 이제 약도 이제 복용을 하고 이러는 가운데 이제 예배당을 이제 이쪽으로 이제 이전하게 됐습니다. 이제 4월 말에 이제 약을 다 끊고 그랬더니 약 아마 금단 효과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현기증이 생겨서 이제 좀 고생도 했고, 하여튼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약도 이제 다 끊게 됐고, 우리가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이런 좋은 논현동의 소래 예배당으로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재정적으로 또 기도로 또 이렇게 물리적인 그러한 도움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도와주셔서 무사하게 이제 저희가 이전을 하고 이제 정착을 해서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한 이후에도 지난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교회에 자잘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생겼습니다. 영상 문제, 음성 문제, 뭐 은행 관계, 무슨 서류 관계, 하다못해 뭐 옷걸이 하나 박는 이런 모든 문제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이제 처리할 그와 같은 그 시간들이 없다 보니까 많은 경우 이제 제가 다 이제 담당을 하고 이렇게 이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좀 어려움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뭐 형제님들이 일을 안 했으니까 형제님들이 나쁘다 뭐 이렇게 비난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제 자신이 무엇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제가 좀 이제 깨닫게 된 거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너무 의욕이 상실이 돼서 이게 정말 이런 모든 일들을 다 내가 다 해야 되는가, 왜 이런 일까지 내가 다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책을 내고 또 성경책 이외에 여러 가지 책들을 내고 인터넷 사이트도 이제 개설을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목회도 하게 돼서 설교도 하고 또 오후에 성경 공부도 진행하고 주중에 디모데 스쿨도 하고 하여튼 바쁘게 지금까지 이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의 부담을 주셔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제 하는 가운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은 확실한데 너무 조그만 일들까지 내가 다 책임을 지고 이 일들을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에 대한 그런 회의가 생기고 정말 하나님께 도대체 왜 이런 일까지 제가 다 해야 되는가 하는 그와 같은 그 불평 불만도 이제 늘어놓게 되고 하여튼 어려운 가운데 지난 몇 주를 이제 살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여러 형제님들이 다 멀리서 오시고 또 직장을 가지고 계시고 다 이래서 어느 면에서 시간을 제가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지, 결코 여러분을 비난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도대체 예수님을 왜 믿는가 하는 기본적인 그와 같은 그 질문을 하게 됐어요. 제 아내의 말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모든 일을 하면서 늘 기쁘고 여러 가지 뭐 자잘한 일을 하든 뭘 하든 그걸 다 인해서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이렇게 불평 불만이 있고
마음이 원치 않는 것과 같은 일들이라 생각을 하니까 일이 효율도 나지 않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하는 걸 가만히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도대체 예수 믿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그 기본적인 그와 같은 그 문제를 제가 한번 직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 무엇하는 사람인가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왜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왜 되었는가, 그리스도인 뭐하는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 경험과 함께 저의 부족한 점을 여러분에게 알리고 그러면서 같이 좀 도대체 왜 예수를 믿는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담담하게 이 모든 것들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누가복음을 펴서 한번 좀 다 끝까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누가복음을 읽고 특별히 위얼스비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기록해 놓으신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몇 달 전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그 책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책의 제목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의 의미예요. 영어로는 On being a servant of God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이거를 위얼스비 목사님이 담담하게 30편의 조그만 그와 같은 그 글루다가 해서 아주 얇은 그런 책을 만들어 놓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위얼스비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20세기 설교가 중에서 가장 훌륭한 그런 설교가다라고 이야기해도 이렇게 과찬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그런 그 목사님이고, 목회에도 성공을 하셔서 큰 교회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크리스찬 그 사역을 하는 그런 단체의 리더 활동도 하시고, 또 100권이 넘는 그런 책도 지으시고 주석도 지으시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신 그런 분이에요. 정말 훌륭한 설교자 한 분을 꼽아라고 하면 제가 위얼스비 목사님을 꼽을 정도로 참 훌륭한 그런 일을 많이 하시고, 지금은 아마 연세가 한 85세가 이제 넘으셔서 그래서 은퇴하셔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와 같은 상태신데,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한 80년, 85년 동안 이 크리스찬 삶을 이렇게 살아오시는 동안에 목회가 무엇인가, 특히 목회라고 하는 거는 섬기는 일이거든요. 영어로는 미니스트리, 우리가 보통 미니스트리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말로 사역이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역 그러면 뭔가 위대한 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영어의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것은 위대하다 그런 말은 하나도 없고 섬긴다는 뜻이에요. 섬긴다. 그리스도인이 섬긴다고 하는 것이, 종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를 85세쯤 되신 그 노인이 자기의 모든 사역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한 30개 정도의 조그만 글로다가 이렇게 남겨준 그와 같은 그 책이 하나님이 종이 된다는 것의 의미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나온 그런 책입니다. 제가 오늘 하나씩 조그만 거 카드 나눠드렸죠. 한번 거기 한번 가서 보세요. 거기 가서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하나님의 자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의 통로를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만날 때 시작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 목사님께서 이 30개의 작은 원고들 그 안에 쓰시면서 첫 번째 나온 그 첫째 원고에 그리스도인의 섬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지금 내려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하나님의 자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의 통로를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만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그때 사역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읽으면서 제 자신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짜증을 내고 왜 이렇게 일들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으로 과연 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었어요.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어떤 그 능력을 받아서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이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나는 과연
사람들의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가? 사람들의 필요. 제가 이번 주에 그래도 목사로서 좀 기쁘게 생각한 것은 주말에 제가 오늘 기도드렸던 그 이휘윤 성도님, 그 자매님이 이후랑 자매님인데, 이후랑 자매님 제게 전화를 하셔서 제 남편이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남편이 목사님을 보고 싶다 그럽니다. 그게 제게 일이에요. 예. 아침 11시나 7시에 이제 중환자실에 있기 때문에 찾아가야 되는데, 그 자매님이 제게 전화를 해서 남편이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뻤어요. 그래도 내가 조그맣게 뭔가를 섬기고 있구나. 참 기쁜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찬 그 섬김이 되려면은 내가 사랑의 통로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통해서 이렇게 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그게 예수님 원하시는 그런 사역이라는 겁니다. 섬김이라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고, 마지막으로 이 일을 통해서 사람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는가? 이게 그리스도인의 섬김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읽으면서 섬김이 무엇인가, 미니스트리가 무엇인가,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 자신의 그 부족한 것을 이렇게 돌이켜볼 수 있는 그와 같은 계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들어온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가서 보니까 읽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여기 섬김을 받는다, 섬긴다, 영어로 미니스터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 미니스터의 명사형이 미니스트리가 돼서 섬기는 일, 섬김, 우리말로는 지금 사역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온 이 말씀의 배경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마가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이 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되 그냥 단순히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 중에서도 남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신다고 하는 그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는 그와 같은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종의 형체로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시고 또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시다가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하늘나라로 가셨는가, 이 내용이 지금 마가복음에 이제 기록이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나온 또 배경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의 사생애를 다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30살이 되셔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들어가셔서 그래서 자기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의 대언자들이 줄기차게 외쳐왔던 메시아 왕국,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늘의 왕국, 천년 왕국, 이와 같은 그 왕국을 이 유대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기적들을 행하는 것들을 통해서, 표적들을 보여주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날 3년 동안 외치고 보여주시고 증언하시고 말 그대로 데몬스트레이션, 데모까지 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도 유대인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와 같은 그 왕국을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다 이제 거절하고, 그런 거 우리는 싫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시는 그와 같은 대목이 지금 여기 마가복음 10장 정도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읽은 오늘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이제 45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그 처형을 당하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 때 아마도 이사야서 42장에서 53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해 주신 메시아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죽음까지 겪는다고 한 그와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아마 머릿속으로 많이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가운데 아마 이사야서 50장 5절에서 9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얼굴을 부싯돌같이 단단하게 고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일을 감당하고 또 이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의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그와 같은 종으로서의 역할을 내가 다 감당을 하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비장한 심정을 가진 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는 이와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별로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그리고는 마가복음 8장 31절에 가서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가서 처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는 그런 대목이 처음 거기에 나옵니다. 근데 그 반응이 뭐예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겁니다. 예수님,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꾸짖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조금 있다가 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9장 31절 가서 보시면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짐에 그들이 그를 죽일 것이요 그가 죽임당한 뒤에 셋째 날에 일어나리라.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 밑에 34절 34절 여기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이와 같은 처형당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관심은 거기에 가 있지 않고 우리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자일까?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싸우는 그와 같은 대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이번에 다시 한번 마가복음 10장으로 넘어가서 10장 32절 33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처형을 당한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나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나를 처형할 것이다. 유대인들하고 합작을 해서 나를 처형하고 그렇게 된 이후에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이번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까지 다 합세를 해서 나를 죽인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와 같은 그러한 심각한 시점에 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들이 지금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예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영광 가운데 이렇게 계실 때 우리 중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우리 중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편에 앉도록 선생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모습은 어떤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종으로서 자기의 목숨까지 지금 내어놓고 그리고 지금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시점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심각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의 반응은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무슨 자리를 차지할까? 여기에만 지금 관심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 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랑침례교회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좀 더 넓게 이야기하면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목회를 하고,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사이트를 열어서 일들을 하고, 무슨 목적으로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강의하고 책들을 내고 성경을 번역해서 낸다고 하고,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일들을 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가운데 불평불만이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되고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런 형제들, 그 형제들이 못하니까 시간 있는 내가 해야 된다, 그거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왜 자꾸 짜증을 내는 그와 같은 상황이 내게 발생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35절에 37절 가서 보니까 두 아들들이 나와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것을 해주기 원하옵나이다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선생님의 왼편에 앉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참 요청도 대단히 지금 담대한 그런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0에서 21절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는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되는 살로메가 나와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그런 모습으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도 간청을 했고 어머니도 나와서 합세를 해서 이 세 명이 예수님께 간곡히 지금 요청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간다고 얘기하는데 십자가의 의미라든지 십자가가 도대체 뭘 뜻하는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전혀 그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고, 영광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내 명예가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내 지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 사람들은 여기에만 지금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번 가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와 같은 그 청원의 내용이 아주 비합리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이 사건이 기록이 되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때 나를 따른 너희도 여기 가서 보니까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할 거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많은 명예를 받을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지금 이 두 아들들과 그들의 어머니가 나와서 예수님께 이와 같은 것을 요청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8절에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참 이게 심각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초림과 재림의 메시아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12제자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다시 나게 하는 때,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그때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그걸 깨닫지 못하고 어떨 때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모든 사역을 지금 감당하셔야 될 그때는 초림의 때거든요. 이때는 영광을 받으실 때가 아니고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을 지금 완수해야 될 것 같은 때로서 십자가를 져야 될 때지 왕관을 받아야 될 때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형제들처럼 잘못된 기도를 하지 않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무언가를 간구하는, 지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구하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기도 아무리 얘기해봐도 그건 소용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기도 일주일 내내 밤새 금식하고 기도해도 그건 소용이 없다, 그 얘기예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희가 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십자가 고난이 있은 이후에 영광이 있는 것이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제자들처럼 십자가는 전혀 지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영광만을 구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당하게 될 그와 같은 십자가의 그 고난, 그 아픔, 그 고통, 그걸 너희가 같이 당할 수 있느냐. 여기 나와 있는 그 침례라고 하는 것, 이거 물속에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침례라고 하는 것은 동일시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동일시 될 수 있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두 제자들이 담대하게 지금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지금 예수님께 담대하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이 시간에 한번 좀 우리 자신의 마음의 내면을 좀 이렇게 까놓고 한번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모른 채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이 예언이 돼서 여기 나와 있는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보니까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한은 나중에 말씀을 선포하다가 반모섬에 유배가 돼서 정말 외로운 곳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정말 당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알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대답한 이와 같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무지한 가운데,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고 그 고난을 통과한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그 영광의 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행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이들이 이와 같은 세상적인 사람의 생각을 따른 것을 요청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4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열 제자가 그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헛된 영광과 헛된 명예와 헛된 지위를 추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쓸데없는 거 요구하고 쓸데없는 그와 같은 일들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는 교회가 평안하지 않고 교회 내에 분열이 생기고 형제들 가운데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들을 불러서 42절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방인들을 다스린다 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고 그들의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 당시에 온 세상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보낸 총독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거기 밑에 있는 관리들이 유대인들을 직접 다스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유대인들이 잘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지배하는 사람이 있고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어서 지배하는 사람들이 그 지배를 받는 사람들 위에 군림을 해갖고 그래서 주인처럼 행세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세상의 정치인들, 요새 정치인들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한번 일들을 한번 보세요.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도대체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가? 도대체 돈이 없어서 내곡동 사전지 뭔지 이런 걸 이렇게 해서 그냥 사람들에게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을 지금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고, 국회의원들 하고 있는 일 한번 보세요. 무언가 사람들 위에 타고 올라앉아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행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섬기는 자로서의 그런 리더, 이런 것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 이상으로 그걸 뛰어넘어서 악한 짓을 하고 있어요. 노회장이 되기 위해서,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감독이 되기 위해서 5억씩, 10억씩, 20억씩 돈 갖다 뿌리고 깡패들 데려다가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눌러서 말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감독하고 노회장하고 총회장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런 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보니까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이라고 하는 연세가 95세 되신 목사님이 회개의 고백이라고 해서 올려놓은 그와 같은 글이 떴길래 가서 봤더니 그 아버님이 연세가 95세, 아들이 연세가 70세 충현교회 목사님이에요. 내가 아들을 목사로 우리 교회에서 세습시킨 게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요 사람들 앞에 큰 죄악임을 내가 오늘 고백합니다. 고백이 너무 늦었잖아요. 30년 전에 했어요. 고백을 지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1조가 넘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1조가 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섬기며 내 생명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사람을 섬기는 거냐, 그 얘기입니다. 왜 재산이 1조까지 가야 되냐, 그 얘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시골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예배당이 하나 없어서, 목사 사례비가 없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1조가 뭐예요? 1조가 교회 자산이 1조. 그게 눈에 드러난 게 1조니 그 안에 숨겨진 것까지 다 따지면 10조, 100조까지 교회 전체 재산이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충고를 우리가 깊이 새겨봐야 됩니다. 43절에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미니스터가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섬기는 자, 종이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되는 일은 나쁜 일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유명해지거나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나쁜 일이냐?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다 세상에서 오물같이 되고 찌꺼기같이 돼야 되냐?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자세히 가서 읽어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이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기업의 총수도 되고 대학 교수도 되고 훌륭한 연구자도 되고 박사도 되고 교회 훌륭한 목사도 되고 사모도 되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제가 원합니다. 하나님도 간절히 원하세요. 그렇게 되기를. 근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 그 순서는 뭐냐? 먼저 남을 섬기는 자가 돼야 나중에 남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죽을 고생을 한 이후에 총리가 되는 거예요.
남을 섬겨본 그 이후에 총리가 돼서 남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처음에 왕자로서, 이집트의 왕자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냥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디안 땅에 가서 양의 똥을 만지고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쭉 낮아져서 40년 동안 겸손한 자가 된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데려다가 사람을 치리할 수 있는 이집트에서 사람을 뽑아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여호수아, 영어로 가서 보면 모세의 미니스터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가운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발밑에서 모세를 신실하게 섬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다윗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핍박을 받으면서 겸손할 때까지 내려가서 정말 하나님 외에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지경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다시 들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훌륭한 그런 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던 그런 디모데가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처럼 그 사도 바울을 신실하게 섬기는 가운데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와 같은 목회를 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항상 십자가 다음에 왕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먼저 고난을 당하고 겸손함을 배운 이후에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자세고 그리스도인 리더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자세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리더들은 섬기는 것에 최우선을 둬야 돼요.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 누가 있나? 제가 다 돌아볼 수 없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나? 기도를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나? 신방을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나? 거기에 관심을 둬야 돼요. 우리 교회에 무슨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없이 섬겨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입니다. 저같이 사람의 눈에도 그렇게 드러나 보여요. 아, 저 사람이 잘 섬기는구나.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겠어요? 저 같은 사람의 눈에도 그게 드러나서 보인다니까요.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근데 섬기는데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이 뭐예요? 어디까지 섬겨요? 죽기까지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한 주간 생각해 보면서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는 일을 또 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결론을 지금 내리는 겁니다. 어디까지 섬겨야 되냐? 내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내어줄 때까지 섬겨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대성물이 필요해요? 누구에게 대성물이 필요해요? 남에게 이 목숨이 팔려나간 사람에게 대성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노예들, 그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노예를 사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대성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빠져서 마귀에게 눌려서 정말 이 마귀에 가져오는 그와 같은 그 사망 권세에 눌려서 종노릇하는 그 사람들을 빼어내시기 위해서, 그 속박의 짐에서 그들을 빼어내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것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대로 우리가 하자. 제가 여러분에게 저도 그렇게 좀 할 테니까 같이 좀 합시다 하고 여러분에게 지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 사도 바울의 일생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불평불만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심지어 육체에 당하는 그런 모든 고난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는 것과 같은 그 모습이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와 사도행전 10장 이후에 드러난 그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 여쭙게요. 섬기는 데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섬겨도 불평불만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저한테 얘기하려고 오늘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한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해라 끝까지. 20년 동안 했다. 그게 뭐 영어 so what? 그래서 어떻게 됐다 그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버티는 데까지만 버티면 되는 거구나. 결론을 그렇게 내렸어요. 딴 거 없구나. 그냥 하나님 그냥 버티겠습니다. 그 버틸 수 있는 은혜만 주십시오. 죽을 때까지 이러고 사는 겁니다. 그 생각이 딱 드니까 모든 게 이렇게 짐이 이렇게 떠나가게 돼. 그냥 죽을 때까지 이러고 사는 거구나 나는. 그게 그리스도인이구나. 불평불만하지 않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정에서 섬기는 자로 일하고 있습니까? 여기 남편과 아내와 그 다음에 아이들이 다 있는데 가만히 좀 생각해 봤어요. 과연 나는 섬기는 자로 일하고 있는가? 내 아내가 불평불만하고 내게 이렇게 하고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내가 섬기는 자로 예수님처럼 집안에서 가정을 섬기고 있는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거 그것도 섬기는 거더라고요. 미니스터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직장에서도 죽기까지 내가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다시 한번 좀 돌이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또 주님의 일을 위해 죽기까지 내 자신을 내어놓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하실 수 있고 또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십자가를 당한 이후에 영광의 관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나중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종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디까지 순종하세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 죽기까지 순종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보다 저 위로 올려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기독교다. 기독교의 핵심이다. 제가 여러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이 두 아들의 어머니 되는 살로메가 이때 깨닫고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남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살로메가 끝까지 예수님 곁에 가서 그래서 예수님 운명하시는 것까지 다 보면서 예수님 섬기는 그 같은 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섬기는 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섬기는 게 기독교구나.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내가 좀 섬겨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에 어떤 필요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섬김이 끝난 이후에 내게 영광이 주어지는구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 가운데 사시는 평안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